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임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젊은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가 한국에서는 뭐죠? 구정이죠. 제가 알기로 구정을 맞나요? 설날입니다. 설날. 음력 설날.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서도요. 이렇게 레디디어 지역에 보니까 차이니스 뉴 이어 해갖고 차이니스 커뮤니티에서 페스티벌 홀, 저쪽에 한 페스티벌 홀이 있는데요. 린지 썰번 학교 맞은편에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레디디어 미니스트리 미팅 광고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서 공짜로 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고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땅에 살면서 또 저희들이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은 서로를 돌아보고 또 명절 때 또 이런 날 때 한국에 가족도 연락하시겠지만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결국 영어로 멀시 자비인데요. 세상에는요, 여러 종교들이 많은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자비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죠.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학군이 그렇게 돼서 불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2년 동안 교학을 배웠습니다. 교학. 지금으로 기독교 학교로 얘기하면 성경을 배운 거죠. 교학을 배웠는데 그 불교의 교리의 가장 큰 것이 자비예요. 자비. 인생은 고통인데 인생은 곤데 자비와 사랑을 베풀다 보면 결국 해탈을 하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 결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그것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불교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도 그렇고요, 유교도 그렇고 모든 거의 세상의 종교에서 이 자비와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라고 모든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는 무엇이 다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 오늘 말하는 긍휼은 무엇이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비는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비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자비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때렸습니다. 해코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자비를 베푸십니까? 용서하십니까? 한 대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죠. 자비는커녕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세 대를 때려야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럴 때 때리지 않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첫 번째 유대인의 자비였다고 합니다. 남이 나에게 화나게 했을 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을 때, 부부싸움 하시다가 어떻습니까? 순간 참고 숨을 고르시고 그것이 바로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자비였었냐면요, 자선을 베푸는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죠? 성금을 내고요, 모금을 하고 가서 도와주는 것, 이런 자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완전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종교를 한 게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완전한 자비를 말씀하셨어요. 자, 라틴어의 원어를 보면요, 미세르코디아, 이것이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를 살펴보면 자비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미세르코디아는 두 가지 언어를 합친 겁니다. 미스터렌스와 그 다음에 코라는 단어를 합친 건데요. 미스터렌스는 뭐냐면요, 가엽게 생각하는 것.
가엾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비고요. 두 번째 어떤 단어를 합쳤냐면요, core가 뭐냐면 cor인데요, 마음이란 단어, 라틴어로 마음이란 단어예요. core. 그러니까 가엾게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란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비참함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유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요, 마을에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긍휼이 있냐면 첫 번째, 소극적인 긍휼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긍휼. 자, 소극적인 긍휼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긍휼이 있을까요? 적극적인 긍휼이 있겠죠. 예, 소극적인 긍휼이 있습니다. 소극적 긍휼은 뭐냐면요, 불쌍한 자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소극적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헬라어로 엘레네몬인데 엘레오스에서 왔습니다. 엘레오스. 이것은 히브리어로 칠에서 왔는데, 칠이라는 단에서 왔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함께 애통한다는 뜻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애통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그의 이웃을 찾아가 함께 느끼고 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마저도 심해서 그 고통을 다루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국가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구조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특히 누가 더 어려움들을 겪었을까요? 가난하면 누가 더 어려움을 겪죠?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도 또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죠. 내가 좀 배부르고 내가 좀 여유가 있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돕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들을 도울 처지가 못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여러 환란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흉년이 다 들었다고 사도행전 6장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도 힘든데 그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결코 돈이 많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명령을 따라 그들의 교회 안이 어렵고 헐벗은 자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죠? 왜 7집사를 세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7집사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고요, 교회의 관심이었고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몸으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은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어려운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돕는 믿음 반대로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처럼요, 이 긍휼과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나눴던 간증인 것 같은데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잠시 유성지역에 있는 고아원에 봉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많이 다닌 건 한 학기만 다녀요. 한 학기. 이 사역은요, 같은 신학대원에 다니는 한 형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는 미국에서 건너온 2세였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건너온 2세가 한국 신학대원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영어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원서를 빌려다가 공부하고 따로 교수님께 찾아가서 수업을 따라가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전도사님의 아버님은요, 산호세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형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 수업을 듣는 자체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도 그는 그 주변에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유성 옆에 고아원, 지금은 다 아파트촌이 들어서서 없어졌는데요, 그 주위에 함께 동역할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이들을 만났고요, 그들의 공부를 돕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3시간 내지 2시간씩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옆에는 아파트 공사장이기 때문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한밤중에 7시 넘어서 찾아갔는데요, 차가 중간에 가다 빠졌어요. 다 진흙탕이어갖고. 그런데 그것을 빠지지 않고, 저는 한 학기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그가 신학대학원 다닌 3년 내내 그 사역을 봉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레인지하고요, 준비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주중에 계속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도 공부로 사역을 힘들어하는 그때 그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과 시간의 있고 없음은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실천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입술로만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술로만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헐벗고 아프고 굶주린 자들 찾아가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셨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떡과 복음을 동시에 그들에게 들고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하셨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레위인과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너희가 이와 같은 이웃이 되거라.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이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긍휼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인종과 민족과 국경을 뛰어넘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 이것뿐이라면 세상의 것과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한 고아들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그들의 사랑을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펴본 이 긍휼은 세상의 사람들 또한 하는 긍휼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의 긍휼은요, 적극적인 긍휼인데 어떤 긍휼이었냐면 영혼을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자비였었어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불쌍한 자들만의 육체적 필요만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 필요만을 돕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고통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었었어요. 예수님 대표적인,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대낮에 물을 깃는 것은 정당적인 행동이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아침 저녁에 우물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물물 길러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외할머니 댁이요, 우물물을 길어다 먹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항상 뒤에 지게를 지고 그 우물물을 2개를 아침 저녁으로 항상 갖다 물을 채워놓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에 상하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공동 우물에 가서 우물을 길렀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아침 저녁으로 길른 것이 아니라 대낮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5번이나 이혼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을 피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혼한 사실과 그 여인의 부정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그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고 비난하던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요, 영혼을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이 아니었었어요.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 죄인들입니다.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을 보니까요,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뭐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드러내고 용기 있게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운동이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묻혀있던 옛날 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미투 운동이 여러분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의 글을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내에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보면요,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들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돼 있죠.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파노라마 같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뒤에 스크린에 여러분의 제가 지금부터 상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아마 멀리 아마 캐나다를 떠날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낯이 뜨거워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판결은 최소 뭡니까? 최소 사형이에요. 사형. 최소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긍휼을 누굴 통해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여러분 잘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긍휼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증거와 그 실천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동의를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 주석가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단 son지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서 그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죽이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도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성경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휼은 어떻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긍휼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명령 앞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긍휼히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게 되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적 긍휼, 물질적 긍휼을 행합니다. 동일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긍휼과 사랑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영광을 받습니까? 누가 그 영광을 받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긍휼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없이 행하는 그 긍휼과 사랑은요 인간의 오만이며 인간의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영광을 취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예수님께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셔야 돼요.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긍휼이 필요함을 믿으십니까? 저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진이 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말세에 때 가까워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보다. 여러분 진노를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런 거 구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이 어둡고 힘들고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비를 구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세의 시대, 그래 이 시대가 멸망하기 전에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긍휼과 자비.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까?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주기도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 자들을 우리가 긍휼함으로 용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로 부탁드립니다.